합니다. 종말 때 바른 신앙.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전서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1327쪽이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수아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구약에서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특히 학개서하고 스가랴, 말라기서 이 세 말씀은 바벨론 포로를 하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에게 미래 비전을 세워줍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비전,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돌에 오실 것인데 이렇게 소망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가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특히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온 그들에게 영적인 나태하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에게 회복해라. 회복해라. 이걸 하고 말라기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 2, 3장에 보면은 8가지 원망이 나옵니다. 계속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의 책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예배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더 나가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고 그런 내용들이 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고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면서 말라기 4장을 마칩니다.
그럼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서론 부분입니다. 보면은 먼저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라. 즉 어떠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다면 이 경고란 말씀 안 썼을 거예요. 경고는 뭐예요? 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가르침입니다. 책망, 이게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교훈과 책망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신앙이 영원히 소생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어떤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나 더 나가서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힘,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경고라는 말씀을 제일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즉 요즘 말하면은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사랑한 줄 아느냐. 그랬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 즉 말하면은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뭘 사랑했습니까?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종생활했던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 지금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서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이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증표를 좀 내놓으세요. 막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을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을 해요.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바로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보면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한다면은 모든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누가 가져자면은 에서가 가져야 돼요. 왜요?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줬다고 하는. 에서는 에돔 나라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죠. 지금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금 에서가 이 칼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의 모든 가정을 초전박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들어요. 고향 찾아가는데 형들한테 우리가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먼저 식소를 보내고 야복강변에서 이 한두포가 이거를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 이름이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라고 합니다. 너 야곱은 발뒤꿈치를 받고 난 자, 사기꾼 이 뜻이 있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누구?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너 인생은 야곱으로 도둑놈으로 살지 말고 바로 승리자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바꿔줍니다. 그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주인공이 아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다. 물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부인에게 임신했을 때, 쌍둥이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두 민족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3절 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를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서. 그리고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늘. 즉 하나님이 세우면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되게 하고 세상 말로 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자 마음 먹으면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부숴버리란다, 하나님이 낮춰버리려고 마음 먹으면은 아무리 힘쓰겠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가 그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에 그들의 상들이 황폐하였고 산업이 이리에게 넘기리라. 누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께 지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하나님의 허락을 내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그런데 지금 에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허물어 보세요. 우리가 다시 지으랍니다. 이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즉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만 돌보며 믿음의 자녀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쭉 보면은 뒤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타락함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명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너희가 지금 내 삶이 풍부하지 못하고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며 기도 생활 잘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너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내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시대 보면 지도자들인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자료라는 치우치지 아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자료나 우리가 치우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올바르게 깨우침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거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인간사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지요. 종은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인간사에도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냐?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를 잘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대드는 겁니다. 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부족하는 것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 하나님 허물 가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줬고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줬는데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배함, 찬양함, 예배드림, 헌신, 봉사, 이것은 과연 어떤가? 이걸 잘 마음으로 새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는 구별된 걸 드려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데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물어보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무슨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뭐라 합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면은요. 여기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 것임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증거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요. 떡, 오늘날 예배 제단에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냐.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드리고 바로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동물을 드리고, 이걸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누구 제사장이 그것을 조사를 해요. 이 하나님의 드린 제물로서 합당하는가, 병들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이것을 지도하고 구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의 행위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때요? 주의 종들은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눈먼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들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올바르지 못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한번 드려봐. 예를 들어서 떡을 어떤 사람에게 섬길 때 그 떡이 쉬웠습니다. 곰팡이가 많아요. 이걸 드시시오 하고 대접하면 좋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수많은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바로 그야말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좀 이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러니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잘하나 오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불평불만하고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항상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것이 썩어질 것, 병든 것,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드렸다고 자유함을 가지며 드리기 때문에 나 이러면 하나님은 저는 문을 닫아보는 게 낫겠다. 네, 깨달음도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저히 형식적으로 하나님 의식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신앙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전형적인 신앙 행위가 하나님 의식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내가 교회 문을 닫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사질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진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찬양 가사를 통해서 아니면 더 나가서 내 마음의 밭이 마태복음 13장 10불의 비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데 내 마음이 자갈밭이나 내 마음이 가시밭 같다면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하지 않습니까? 갈아엎어라. 그리하여서 정결한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무성의한 바로 제사입니다. 즉 말하면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보면은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이걸 드리는 거예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 재단에 드린 겁니다. 훔친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한 사람이 저기 LA에 가서 뭐 어디 빠친kon가 뭔가 이런 데 가서 그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때 돈 따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건축원금 하란다 이런 이야기가 액적액적 있었어요. 아무리 많이 여러분 도박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받아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훔친 물건과 올바르지 못한 것 내가 이걸 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지만은 도적질하는 것 자체는 안 좋거든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훔친 물건 더 나가서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냐.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4절 짐승의 때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 드려요. 이 짐승의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인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을 내가 다 갖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리기로 했는데 온전하지 드리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부가 죽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말씀은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놔두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랬다는 거. 그럼 어때요? 제사장들이 이러면은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에 백성들이 가지고 왔을 때 혹시라도 부족해서 연약해서 가지고 왔다면은 안 됩니다.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삶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세상이 아무리 바로 발달되고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물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포장은 예쁜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내적인 신앙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데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갔을 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새벽마다 저 전에 와서 주신 말씀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